며칠 전에 그 바본의 가게라는 수필을 며칠 전에 읽었습니다. 바본의 가게.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 동네에 슈퍼마켓이 세 군데가 있는데 유독 바본의 가게로만 손님이 몰린다는 것입니다. 그 슈퍼는 이름이 정말로 바본의 가게입니다. 요즘에는 그 슈퍼마켓이 별로 없죠. 지금은 그 편의점이 대세이기 때문에 편의점은 많지만 뭐 개인이 하는 슈퍼마켓은 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편의점이 없을 때는 다 구멍가게 아닌 슈퍼마켓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수필도 이제 한 몇십 년 전 수필이니까 그 동네에 슈퍼마켓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 바본의 가게로만 사람들이 몰린다는 것을 이 사람이 본 거죠. 그래서 그 수필에 보면은 왜 그런가 그 콩나물을 그 슈퍼마켓은 옛날에 팔지 않았습니까? 콩나물을 파는데 콩나물 가격이 주인이 그 콩나물 가격을 거의 이익을 거의 남기지 않고 팔고 그러다 보니까 콩나물 가격이 워낙 싸게 파니까 다른 것도 싸게 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람들이 인식이 주어져 가지고 그 가게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가게는 그 주인은 똑똑해 보이는데 거기는 파리만 날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그 똑똑해 보이는 그 주인은 왠지 모르게 그 깍쟁이 같은 인상이 있어서 왠지 물건을 사도 싸게 사는 것 같지 않고 그런 어떤 싸게 사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 수필에 써 있었습니다.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똑똑한 것 같고 완벽한 것 같은 사람은 사실 의외로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좀 허술하고 뭔가 빈틈도 있는 것 같고 뭔지 좀 오히려 바보같이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친구를 잘 사귀입니다. 가까이 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오히려 못한 친구를 만날 때 자기가 더 똑똑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일부러 바보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상대의 그런 문제점을 봤을 때, 잘못을 봤을 때는 바보처럼 대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 실수나 그 단점을 보는 족족 끄집어내고 지적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조금 덮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이해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요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의 단점을 지적하고 비판하지만 사실은 나에게 더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 문제가 없고 상대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더 큰 비판을 받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이 그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나라 속담에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라는 속담이 있는데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상대의 단점을 우리가 지적하고 물고 늘어지면 상대 역시 나에게 그것을 갚을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자꾸 비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반드시 그 부메랑을 자기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비판받아야 할 일도 있죠. 그런 것은 범죄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범죄 행위를 말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아니고 오늘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범죄 행위가 아닌데 사소한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으면서 비판을 일삼는 그런 못된 습성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두 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손가락질 받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저 더러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욕하고 비판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실수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죄인을 용납해주고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겨주는 곳이 돼야 돼요. 막 깨끗한 자기만 깨끗한 척하고 자기만 잘난 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들이 모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봤을 때 또 단점을 봤을 때 우리는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서로 불쌍히 여겨주는 곳이 돼야 합니다. 남을 정죄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지옥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 것은 외식하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그것은 바로 외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마지막 5절 말씀에도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먼저 내 자신의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내 눈 속에 들보를 보고 그래야 밝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그러한 사람인가, 정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또 단점을 실수를 보았을 때 용납하고 또 그것을 바보처럼 그렇게 대해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소한 것에도 그것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며 남의 티만을 골라내는 그런 잘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용납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랑이 많은 우리 세비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